할렐루야. 지난 주일 이후 또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늘의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그 약속한 말씀, 우리 그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우리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니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 나 슬플 때 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비록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껏 자유함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그 계획하심은 크고 놀랍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계획하심,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보다도 훨씬 크고 놀랍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또 2년째 맞이하고 있고, 또 백신이 다른 세계 많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더디 보급되는 것 같고,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계획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앞서가지도 않고 또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주님과 동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3일밤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 중간 지점에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다시 말씀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은 많은 변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우리를 당혹하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내가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 양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비하심, 예정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3일밤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이 3일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조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 영상으로 드는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마다 꼭 필요한 합당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합심하여 기도한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볼 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같은 목소리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지난주 수요일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그 일에 집중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또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일을 행하였고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시고 어떠한 성품과 또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과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집중해서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고 취하는 삶을 살아야 세월을 아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와 찬미와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월을 잘 아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최초로 만들어 주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이를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아담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고 친히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 하와를 창조하시고 짝을 맺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혼자 사는 것이 죄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불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고 또 서로 돕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가정을 삶의 근본으로 또 모든 생활의 근본으로 삼고 그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부부관계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남편이 해야 될 일, 남편이 힘써야 될 일, 또 아내가 힘써야 될 일,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22절부터 24절에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 교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질서를 이루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 그렇게 성경 말씀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협박이나 두려움, 강요 때문에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뜻을 굽혀서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을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은 당시의 사회의 가부장적인 구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바로 고대에서 빌려온 그런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신의 다른 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었다.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권위와 책임을 남자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남편의 권위와 책임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을 바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거나 탁월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또 남자는 더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더 큰 체격과 힘과 또 일거리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권위와 또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내가 지녀야 될 그 아내로서의 덕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24절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중히 여기는 이유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가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성도들과 교인들을 압박하고 군림하고 그것을 자기의 권위를 막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주가 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온유로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바로 가장의 권리는 군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아끼고 책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남편들도 그런 역할을 하기에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복종하고 또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루어갈 때에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들은 고대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남편에게 준 그 덕목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잘 다스리고 복종시켜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풍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 같이 우리도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진정으로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신 그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서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의 그 희생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것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이 아내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과 또 아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부부가 오래되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의무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오랫동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연약한 그릇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좋은 그릇이고 아름다운 그릇일수록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에서 상대방, 배우자를 생각할 때 내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깨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위해주고 내가 알아주고 내가 보호해 준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가정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은 다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시간을 아끼고 자기의 건강을 아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되, 배우자를 사랑하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끼리 대화를 나눌 때 자기 몸 생각 엄청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어디 조금 아파도 아내들은 훨씬 더 많이 아파도 그것을 고통을 참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 아프다고, 손 아프다고, 무릎 아프다고, 기침 난다고, 막 열난다고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보채듯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배우자 아내가 아플 때는 그만큼 내가 아픈 만큼을 느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만큼 상대방을 아끼고 힘든 것을 이해해 주면 우리는 거기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라서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아픈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서 상대방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한 몸이라는 그런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합쳐서 한 육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고 상대방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하는 그런 한 몸의 의식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배우자를 나처럼 사랑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아끼게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울증에 빠지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행동이죠. 보통 정상적이고 그냥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또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러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될 때에 바로 행복한 가정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과 또 사랑은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각자가 다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각자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저분은 저렇게 섬기기에 아름답구나, 저분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소중하구나 하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개별적인 인격체로 인정해 주게 될 때에 교회의 성도의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생각만 하고 내 위주로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 부부도 적어도 20몇 년 동안은 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부모님 밑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온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직업과 또 신앙의 정서와 또 신앙의 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있고 저 사람의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있는데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내가 가장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런 자만심을 갖게 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잘 살피고 사랑하게 되면 결국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살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안정되고 평안해야 사회에 나가서도 잘 일할 수 있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양무리에 속한 모든 가정, 우리 또 남편도 아내도 또 가정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이 행복해야겠구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내가 좀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내가 좀 더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5월에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어린이날로, 어버이날로, 부부의 날로, 스승의 날로, 성인의 날로 이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 기념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진정으로 기쁨과 또 만족감이 있게 됩니다. 우리 양무리에 속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잘 알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사랑하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아내들도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 책임과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서로를 인정해 주고 또 알아주고 칭찬해 주게 되면 없던 힘도 생기고 없던 사랑도 생기고 없던 그런 봉사, 서비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리는 잘 알지만 실제로 가장 가까운 가족인 이 배우자에 대해서 이러한 배려심과 또 그런 사랑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히 여기고 말도 참 이쁘게 하고 또 서로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양물에 속한 모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시고 또 존중히 여기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또 양물에 속한 모든 아내들 남편을 늘 알아주고 또 가장으로서 좀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이 성경의 원리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받은 힘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아름답게 섬기시고 또 믿음의 온전한 생활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양문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또 가장으로서 또 가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주는 그런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보리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무리의 가정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속히 그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무리의 가정들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계획된 많은 수입을 얻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물에 속한 가정들의 멀리 지방에 출타해 있거나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늘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물에 속한 모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행복한 우리 성도의 생활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